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가의 거지에서 길 위의 제자 바디메오, 이렇게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6절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있는 말씀이 45절 말씀이거든요.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바디메오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분명히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바디메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시작되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이죠. 예, 종려나무의 도시라고도 하고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첫 번째로 함락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또한 그 동요단하고 또 예루살렘의 과기에서는 거쳐야 되는 관문의 도시가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이 여리고는 굉장히 그런 관문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 거지들, 왜냐하면 그쪽으로 관문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그 거지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다른 무리와 함께 이곳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막 나가는 그 찰나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고 또 한 가지는 45절 말씀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에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하고 외치지만 결국은 그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돌변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바로 그런 45절의 말씀에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몸을 바칠 것이다라는 그것을 전제하고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시간적인 배경적인 공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본다면은 이 본문이 굉장히 아주 의미 있게 또 다양한 이 말씀으로 해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여리고를 나설 때 길가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앞에 있는 디메오는 바디메오의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니까 바디메오의 아버지의 이름은 디메오가 맞습니다. 근데 특별한 부연 설명 없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맹인 거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알기로는 적어도 이 부자를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지로서 워낙 유명했든지 아들이 거지로서 워낙 유명했든지 이 사람들이 길가에서 살아가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앞에 다른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길가에 거지 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가 아버지지 누구의 아들이지라는 것들이 이미 다 표현돼서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리고에서는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여리고에서 가장 비참하고 낮아진 살고 그다음에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 시각장애인, 여기서 이제 우리 개혁 개정에는 맹인으로 나왔지만 요즘 맹인이나 소경이라는 말을 쓰면은 약간
차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부분 요즘 책들을 보면은 시각 장애인으로 이렇게 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장애인, 이 당시에 시각 장애인, 오늘날 시각 장애인, 여전히 오늘날도 시각 장애인 하면은 불편하죠. 정상인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시각 장애인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시각 장애인은 어떤 사람으로 간주됐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오죠.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시각장애인 된 것이 아버지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것이죠. 그만큼 시각장애인들은 소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와 동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고립되어 있고, 어두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만나는 장소가 오늘 어디냐면은 그 배경이 바로 여리고에 있는 한 길가라는 것입니다. 길가. 길가는 어떤 곳일까요? 머물러 있는 장소가 아니죠. 길가는 항상 지나가는 장소입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 길가의 인생이죠. 우리가 이곳에 영원히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지나가는 장소가 어떻게 보면 길가입니다. 여기 표현된 길가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묵상하면서 다양한 의미들이 사실 생각났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나그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면은 우리는 영원히 한 곳에 거처를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지나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것과 같은 머무는 집을 너무나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너무나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이번에 또 여기 갑천 이제 마지막 거기에도 이제 분양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길가의 인생을 산다 하지만 머무는 인생을, 지나가는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마치 이 땅에 머물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산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이 배경에서 길가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의 한 길가에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바로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지나간다.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나사렛 예수가 지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디메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여기 이 전체적인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그만큼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기를 마치 오랫동안 고대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나사렛 예수 하면은 앞에 나사렛이 붙었다는 것은 예수를 좋은 의미로 쓰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예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쓰일 수 있는 단어였는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내 앞에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과 그런 소망을 계속적으로 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가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왜 좋아했을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했었는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내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역들이 소문으로 들렸던 것이죠. 잘 보지는 못했지만 듣는 것은 뛰어난 것이죠. 많이 들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찌라시는 어디에서 많이 생성됩니까? 지하에서, 어두운 곳에서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도 그런 소식들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독력적인 칭호가 바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처음으로 마가복에 등장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왜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바디메오가. 그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이미 그런 것들을 바디메오는 적어도 듣고 알고 있었다는 전제가 여기에 바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길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긍휼을 필요로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긍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긍휼함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수치나 어떤 불명예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지 못하게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는 건 좋아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대놓고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수치스럽고 마치 불명예스럽고 마치 내 처지가 너무나 정말 밑바닥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우리는 나는 긍휼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때로는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러한 고백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직시하며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디메오의 고백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나는 길가에서 거지처럼 빌어먹고 나는 이러한 인생을 살지만 주님이라면은 나를 여기서 해방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식이 없는 거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가식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주님, 내 모습 이렇습니다. 내 형편 이렇습니다. 현재 내 마음 이렇습니다. 나에게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내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본디 믿음이 되는 존재에게 의존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의존성이죠. 의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모든 것이, 내가 열등감, 내 자존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인 것이죠. 거기에 내 자존심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열등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의존한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당연한 일인 것이죠. 전적으로 의존하는 행위,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주님에 대한 의존 가운데 사는 사람이 구원 얻을 자고 또 마지막 때에 구원의 종말론적 완성을 경험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한순간에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내가 해왔던 노력들로 얼마든지 한 번은 극복해 나갈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은 내 스스로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 한 분만이 해결할 수 있기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해결해 주실 리가 없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바로 길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바로 예수님께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이번 새생명 축제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전도 대상자들이 마치 길가에 있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바랬던 사람들, 그분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가는 것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어떤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어떤 사역들을 준비하고 또 어떤 일들을 준비할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항상 방해를 하죠. 무엇인가 소란스럽게 한다거나 어떤 상황을 틀어지게 만들다거나 온갖 술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를 때 그때부터 방해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장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대부분의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리치는 바디메어를 보고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자신의 처지를 선명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유일하신 주님이시기에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더 크게 소리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죠. 이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분명히 사단은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고 때로는 우리 앞길에 대해서 여러 방해물들을 조성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더 큰 파도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결심하고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사단은 그때 엉뚱한 마음을 주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가는 것, 처음에 먹었던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 그리고 그대로 선포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고 믿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칠 때 꾸짖고 잠잠하랬다는 이런 표현들은 이 당시에 첫 이 마가복음을 읽게 되는 독자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이들에게 보냈던 이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의미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당시에 독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가 인류의 메시아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꾸짖음을 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또 무참히 죽임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콜로세움에 바로 세워져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그들은 많이 죽거나 그들은 많이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요? 선포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고백하는 예수는 주다라는 고백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마가의 독자들에게 너희가 설령 예수를 주라 고백함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심지어는 한동안은 식당에 출입 금지라는 편말까지 내붙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꾸짖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서 근거해서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예배에도 멈춤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임에도 멈춤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복음 증거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있고 방해가 있지만 사람들은 꾸짖고 잠잠하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담대하게 주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바로 주라 고백하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 아니면 내 평생 길가에서 이와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해코지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당신께 외치오니 당신 나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방해,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거기에 눈 돌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시선을 빠뜨려서 꼬꾸라뜨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선포하고 외칩니다. 이러한 처절한 외침 예수님이 들으시죠.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49절에 보면은 무려 부르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부르라 부르며 부르신다. 들으시고 부르고 부르며 부르신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고 그를 부르니까 그동안 꾸짖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오히려 안심하라 그럽니다.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거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잠해집니다.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는 안심하라입니다. 안심하라.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소경을 불쌍히 여겨서 돌보시니까 부르라 하시니까 벌써 그 한마디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다 변해버린 것입니다. 좀 전까지도 천대 멸시하고 억눌렸지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러오라 하시니까 그때 사람들의 마음, 민심은 변해버린 것이죠. 대우가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힘의 논리에 의존합니다. 오늘날도 힘의 논리가 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성공, 직위, 권력, 돈의 논리에 비추어 영향력이 없거나 별로 효용성이 없다 보면은 그냥 무시하고픈 논리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가치 없는 사람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무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경청해야 될 대상으로. 사람들은 꾸짖어야 할 대상으로 보지만 예수님은 바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세상은 병들고 힘없는 인간보다 건강한 동물을 더 가치 있고 쓸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요즘은 강아지가 아니면 고양이가 사람보다 더 큰 대우를 받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고양이를 5마리를 엄마가 5마리 고양이를 출산을 했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분양가가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5마리 다 100만 원씩 주고 팔았어요, 정말로요. 족보 있는 고양이는 그렇습니다. 웬만한 사람의 저기보다도 비싼 게 고양이고, 또 한 목사님은 명절 지나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번에 그 추석 명절 때 그 자기 집 강아지가 이렇게 그 병에 걸려서 수술하는데 250만 원 들었다고, 카드로 할부해야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세상이 이렇습니다. 예. 병들고 힘없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저 밖에 그냥 방치. 그렇지만 쓸모 있는 것은 동물이라도 돈을 들여서 수술하고 고치고 사가는 것이 오늘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을 위해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것도 3번이나 강조됐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은 한 사람이 부르시고 그분에게 말씀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번 18일 날 돌아오는 18일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초청된 한 사람 한 사람들, 또 집에서
전도자와 함께 예배드릴 때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바로 돌봄의 대상인 바디메오에게 했던 것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닮아가는 것들인데요. 우리 주변의 바디메오들을 보면서 이 바디메오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줘야 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때로는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일에 우리는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45절의 말씀이 바로 그래서 섬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앞으로 섬겼던 것, 또 십자가에서 섬김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표현하고 있지만 바로 제자들에게 그 영적인 시각들을 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시각 장애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눈이 나쁜 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서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돌봐야 되고 한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 앞에 바로 거룩한 멈춤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바디메오가 지금부터 반응하는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5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어떻게 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겉옷은 무엇일까 이 당시에?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전 재산입니다. 그래서 담보물로 잡을 때 겉옷을 담보물로 잡을 때 그 사람들이 저녁에 춥지 않도록 저녁에는 그 겉옷을 돌려줬다가 낮에 다시 회수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만큼 겉옷은 전 재산이고 마치 그 사람의 가진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어떤 것이에요? 동일합니다. 그는 길가에서 때로는 그게 이불이 되고 때로는 의복이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을 햇빛을 피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펴놓고 거기에 음식을 넣고 먹을 수도 있는 상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에게 있어서 겉옷은 전부입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자기의 전부, 자기의 모든 것 되는 그 겉옷을 그냥 쉽게 내어버립니다. 고민 없어요. 망설임 없어요. 꿈을 대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리고, 왜 내버렸다는 망설임이 없다는 표현이 뭐냐면 거기서 뛰어갔기 때문에. 망설였으면은 이거 버려야, 이거 갖고 가야 되나 했을 텐데 망설임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을 내버리고 뛰어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우리도 바로 망설이지 말고 꿈을 대지 말고 재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의 음성이 들린다면 즉각. 마가복음의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많이 일독하고 암송하고 공부했으니까 핵심 단어가 뭐예요? 곧. 즉시잖아요. 즉시. 곧,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바디메오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부르시면은 바로,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바로 즉각 곧 순종하는 것이죠. 그분께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과거하는 결별, 그리고 그 결별하는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생존을 담보하는 도구였고 생계를 위한 필수 요소였지만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그 소리에 그것들은 자신하고는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께 나가면은 이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문제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고민들이 이 안에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뛰어 달려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뛰어나가는, 그래서 그분 앞에서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의 대답은 단순하죠. 보기 원합니다. 무엇을 원할까요? 보는 것이죠. 내가 뭐 밥도 아니면 어떤 집도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내가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는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그 말씀 그대로 바디메오는 그 즉시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즉시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길 위에서 다시 예수님을 바로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길가는 바디메오가 평생 살아가는 그냥 소경으로 시각장애인으로 거지로서 살아가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에는 소망도 없었고 거기에는 어떤 희망도 없었고 거기에는 방향성도 없었고 거기에는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는 새로운 방향성이 생겼고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동일한 길을 가는데 완전히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이 되어진 것이죠.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초청한 대상자들 바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길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는 평생 길 위를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 위를 걸어가면서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방향성으로 또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어떠면은 영적인 시각장애인으로서 세상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어둠에 세상 사람들의 꾸짖음과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세상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고 또 그분의 제자라면은 우리는 길 위에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의 방향으로 우리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길은 앞길과 전혀 다른 길인 것이죠. 이 길은 성경에서 표현한 것처럼 좁은 길이고 또 그곳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인식에 대한 선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고 길 위에 제자로서 갈 수 있는 길인 것이죠. 바디메오가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 선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만이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 파도를 넘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고 방해물을 넘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르짖음이 들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고 그분이 우리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목표의 방향성에서 길 위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길 위의 제자로서 나의 인식,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길 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분명히 길 위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간 길 위의 삶을 우리도 그의 제자로서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